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은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였다면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에서는 인간의 타락을 다루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세상에 죄가 드러나며 또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저주와 또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내용들도 이 창세기 3장 말씀에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과연 이 악함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과연 이 죄는 어디서 왔는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가? 아니면 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셨는가? 또 이 세상에 죄가 나타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가? 이러한 많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이런 문제는 아마도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그런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그 고대 근동의 지역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나 특별히 애굽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신앙 관점은 또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관점은 다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좋은 신들은 어떤 좋은 일들을 관할을 하고 나쁜 신들은 악함과 어두움과 나쁜 것들을 이제 관할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관 안에서 그들의 믿음의 어떠한 그 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죄는 어디서 왔는가, 악한 것은 어디서 왔는가, 어둠은 어디서 왔는가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였었어요.
좋은 신들은 좋은 것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나쁜 신들은 나쁜 것을 이렇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설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세상의 죄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 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또 죄는 왜 있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 자, 창세기 3장의 말씀에 인간의 최초의 그 원죄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에 기록된 부분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를 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66권까지 확장해 보아도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어떤 구절도 이렇게 있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시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많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하시며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에게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지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말씀의 전체 내용들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지 전체적인 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됐고 그 죄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전체 다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내용 안에서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볼 수는 있다라는 것이. 자,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자,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나누면서 크게 세 가지 틀을 우리가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타락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구속 또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틀에 대해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창조에 관한 말씀을 서로 나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또 모세에 또 기록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창조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신 것은 그 당시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런 그 종교관과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앙심 속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심으로 그들 안에 있는 세계관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어떤 그런 목적과 또 뜻을 두시고 이 말씀을 전달해 주셨지요. 창조의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해요. 또한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나누게 될 회복과
구속에 관한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속 또 회복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와 회복 또 구속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 말씀의 틀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왜 이것이 있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것을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틀 중에 타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지. 과연 이 타락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창조와 구속과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게 딱 서 있다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중심된 목적과 뜻 안에서 이 타락이라는 것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토픽이 결코 쉬운 토픽도 아니고 또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나누면서 참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질문들을 전부 다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볼 것인데 자, 이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말씀이 이 전해지는 것도 우리가 창조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처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알고 나눴듯이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들도 창조에 관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것이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 통해서 창조와 타락과 어떤 구속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벌써 이미 이 세상에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망가져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달된 것이 이미 이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났어요. 창조로부터 거의 한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간 때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긴 시간 속에서 죄로 인하여 이미 이 세상에는 망가지고 또 죄악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악함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서 이 세대보다 앞에 있는 모든 시간들에 나타났던 일들을 기록하여 전달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죄악을 통해서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망가져버렸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세상에 왜 이런 더러움과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또 아픔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이런 그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창세기 3장은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전달해 주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는 이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그 소리가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로 망가져버린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내용들을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이 타락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처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나누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이 사람들의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짧지만 강력한 말씀의 내용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과 함께 대략 한 70명의 그 가족들이 그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이제 이사를 하여 들어가지. 그곳에서 약 한 400년 동안 4대가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처음 그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살아 있어서 그 애굽에서 그들이 받는 대우는 참 뭐 좋았어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그 상황적인 배경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들도 죽은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의 어떠한 어떤 강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그 당시 그 여러 다른 나라들과 연합한 민족이나 나라들이 이 한 나라를 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다른 나라나 민족들이 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해서 자신들을 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세워지고 이제 그 정권들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그 고된 노동을 그들에게 가했어요. 어떤 건물을 짓거나 또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왕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일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많은 어떤 그 분량의 일들을 맡기고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이렇게 계속 억압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자, 그런 여러 이 시간 속에 그런 고된 노동과 힘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탄식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자, 세 구절 정도의 이런 이들의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들의 생활을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 이들이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닿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뭐 어떤 일을 스스로 행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려 하는 것도 불가능하였고 그냥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항상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그 부모님들로부터 전해드렸던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00년 후에 우리를 이곳에서 나가게 하셔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갔던 그 땅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들로부터 자녀 세대에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었을 것이 이런 그 두 가지 이런 현실과 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 부딪혀 오면서 이들에게는 더욱더 심한 갈등과 또 어떤 그런 마음의 그 불만과 또 때로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더 커져만 갔을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여러 가지 악한 일들 속에서 당하는 힘듦과 어려운 일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어떤 평안이나 기쁨이나 감사를 찾을 수 있다기보다는 점점 더 쌓여오는 어떤 그런 큰 일들과 아픈 일들을 통해서 마음에는 불만과 또 그 계속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나? 왜 이런 아픔들이 있어야 하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데 그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슬픔과 이 힘듦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행적과 마음의 상태와 또 그들의 고백의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인 그 그림에서 살펴보면 이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조금만 무엇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왜 우리에게 물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차라리 살게 했으면 나았을 텐데 애굽에 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죽어 묻히게 하려고 이곳을 데리고 나왔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은 없으니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내용과 이들의 행적과 마음과 행동들을 살펴볼 때에 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통해서 힘듦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무엇하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아마도 지극히 타당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을 또 이 좀 약간 옆으로 놔두고라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만일 이 애굽에서 이런 일들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에 처해진다 한다면 우리 역시도 동일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무엇하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 죄가 있어야 하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실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 또 불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듯한 그런 내용들이겠지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 세상의 죄악이 이 세상이 왜 고통이 있으며 이 세상이 왜 그런 아픔들과 악함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과 그 세계관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출애굽기 6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통하여 몇 가지 이런 기적적인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을 것이 그리고 모세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을 애굽의 모든 그런 노역과 힘듦에서 건져내리라, 구원해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함과 또 여러 가지 아직도 현존하는 힘든 노역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입술을 통하여 전달됨에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계속하여 전달이 되어지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또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러한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불만에 대한 이 대답을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고통의 원인,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 고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기록되어 있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하시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인에게 주셨던 그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저주와 고통은 무엇이냐면 아이를 잉태하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자식을 낳는 것의 수고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에 수고가 더하여지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조금 약간 그 사이드의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고통과 약간 그 힘듦에 대한 것을 완전히 배제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기 전에는 아예 고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통을 크게 더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존하는 어떤 고통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통이 더 극대화되어졌다. 더 많은 고통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의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도 어떤 내용인지 어떤 그 모습인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아이를 임신하는, 즉 이것은 그냥 아이를 어떤 그 임신하게 되어지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어떤 그런 고통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죽음에 관해서 이해하고 있는 듯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됨에도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이 창세기 말씀이 전체 다 일반적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큰 토픽이 전달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존재했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젊은 지구와 오래된 지구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젊은 지구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타락 전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오래된 지구론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공룡이 사람 전에 존재하다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 멸절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과 함께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은 아주 그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지금은 나눌 수 없지만 어쩌면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죽음은 아닌 것 같지만 이 동물들의 죽음이나 아니면 식물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설명해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컨셉도 존재를 했고,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도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어,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부터는 이 모든 고통이 극대화되어져서 이 세상이 완전히 고통과 아픔과 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악함이 등장하는 일들이 극대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여인에게 말한 말씀을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게도 표현될 수 있지만 해석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정말 그 가장 중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말이냐면,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협동하거나 어떠한 그런 그 화목한 관계가 쉽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죠. 여기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 3장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인을 만들어 주셔서 남자가 그 여인을 보고 과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리로 하면서 온갖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다 전달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여인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인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원하게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망가진 관계가 당연시 여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분명히 관계는 무너지고 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의 무너진 관계도 그때에 회복될 수 있었던,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하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이 관계의 깨어짐을 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타락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 나눌 것이 많아요. 물론 창세기 3장 한 장에 이렇게 다 함축되어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 결코 쉽거나 또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남자에게는 또한 이 땅에서 나는 열매가 그냥 나지는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경작하고 또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고통에 관한 것이 더해지고 극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 후손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저주 아래에 살게 되어진 그 모든 배경이 바로 죄로 인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끔 간혹 보면 먹고 살기 참 힘들다, 돈 벌어 밥 먹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일하고 또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이기에 당연하다라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자, 이처럼 고통에 관한 것,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므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당하는 고통, 그들이 당하는 슬픔, 또 죽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이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결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 죄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냐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여자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와가 연약해서 그 말에 자꾸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여인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모든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설명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남자도 아담도 이 하와 옆에서 이 모든 거를 듣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같이 있었던 남편에게 그것을 주매 그 남편이 아무런 어떤 저항이나 어떤 그런 막는 말이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먹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뱀이 지금 여자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여자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었던 남자였던 아담에게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이 사탄은 굉장히 간교한 존재예요. 이 뱀이 어떻게 말할 수 있었는가? 그 당시 어떤 동물들은 뭐 사람과 이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언어가 있었나? 아마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탄이 뱀에게 이 어떤 그런 그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어떤 그런 모양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된 관점에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시작은 이러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때에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하와의 말에는 좀 약간 잘못됨이 좀 있죠.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닌데, 이 하와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우리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말을 더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좀 힌트를 주고 있나? 평상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말이 더해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일반적인 생각 속에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일들 같은데, 하와의 말에 보면은 먹지도 말라라고 끝났으면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평상시에 그것을 계속 원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때에 어 뱀이 이제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 하셔서, 그것을 너에게 먹지 말라 하셨을 때 너희가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신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너희에게 그것을 금하신 것이야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거짓 증언이죠. 그런데 이 사탄의 이 거짓 증언에는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아들과 같이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는 그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세요. 사탄은 그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트위스트해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하여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거야.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에 우리에게 모든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다 만들어 내실 것인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직은 프로베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실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탄은 하와에게 가서 지금이 그때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먹어 괜찮아.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너희들 기준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너희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존적인 존재 아니면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트위스트해서 거짓 증언을 그들에게 준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표현하실 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모습 속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거짓된 것을 계속 전달하는 거짓말쟁이요. 또한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 자, 그런 존재인 사탄이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그럴싸한 말로 그들에게 전달을 해준 것이죠. 자, 그 말을 들었던 이제 그 하와의 마음의 심정의 변화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존재 또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이 뭔지를 정할 수 있는 존재. 나도 하나님처럼 충분히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탐심의 욕심 또 죄악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으므로 또 그것을 선택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이죠.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아는 모습, 즉 자신들의 죄가 있음이 이제 인지가 된 것이 죄가 있어서 그동안 입지 않고도 부끄러워하지 못했던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떠한 그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모습들의 한 가지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벗었으나 부끄러운지 몰랐으나 이제는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것인데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스스로 치마를 삼았더라.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했고 스스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과 의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인가? 세상에 죄가 있어서 그 죄악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그 삶을 또 그 스스로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죄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모든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덮어보려고 해도 또 어떤 의식이나 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덮어보려고 해도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은지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어떤 동산에 숨은 모습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8절 초반에 보면 그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악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거닐고 계시며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도 말씀에도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그냥
방관하시거나 이제는 너희와 나는 끝이다라고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우리 모두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또한 인지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자,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들에게 회개하면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그런 배려의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에게 벗었음을 알게 해주었느냐?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먹었더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이제 차후에 조금 더 나눌 시간이 있을 것이지요. 자, 12절 1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변명을 해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먹게 하여 먹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이것을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죄의 본성, 변명과 책임을 전가하며 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여러 가지 죄를 인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기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이 1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달해 주시지만, 그러나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나? 결론을 좀 내보면 그 애굽 땅에서 고통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있어야 하는가?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왜 나의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건가? 왜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건가? 왜 나의 삶에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모든 고통과 아픔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모두 다 이 세상의 죄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 아래 이 타락에 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악 아래서 죄악의 고통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절대로 도울 수 없고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도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정확하게 아직 다 오픈되어서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값없이 거룩하심 또 의로운 자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그러나 실상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통과 아픔과 악에 대한 문제는 다 현존하는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고통과 죄악과 죄의 결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다가오는 슬픔, 아픔, 두려움, 모든 것이
아예 없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해요. 지금 현실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인 것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너희를 건져내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너를 내 나라에 들어오게 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이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아내고 기다리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주셨는지, 또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귀를 기울여 가면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절대로 변질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고통과 또 아픔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우리는 간혹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스스로의 잘못을 또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삶을 살아가는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한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사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며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또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또한 이해하며 또 알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한 나누어지는 모든 그런 손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며 또한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삶들 가운데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그런 또한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